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95장 찬양하겠습니다. 595장입니다.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김봉희 집사님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녹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귀한 직분으로 식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힘으로 의지할 때는 할 수밖에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셔 주셨사오니 저희들에게 경건의 능력을 다해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진 이 귀한 직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 오늘도 식자 교육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꼭 배워야 할 것은 잘 배우게 해주시고 이것을 잘 접목시켜서 우리 교회에 든든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다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피택자 교육이 시작되는데 그 목사님 그 출석부 명단 나 좀 줘야 되는데. 아마 일단 피택자 교육은 뭐 대부분 다 공이 각 교회에서 피택 되시면 이제 6개월 정도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는 6개월을 이제 끝까지 하진 않을 것 같고요. 현재 4월 달 말에 임직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 11월 초기 때문에 12월 이번 주까지 포함해도 11, 12, 1, 2, 3 한 5개월 정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한 20, 30, 한 20주 정도 아마 그 정도 선에서 아마 이 교육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장로로 피택되신 분들은 영상으로 또 이제 함께 이 수료해야 될 클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은 이제 각 개인 부담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절반씩 해가지고 5만 원씩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우리 부목사님한테든지 교육자한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나누어 드리는 피택자 교육 그 표가 있죠. 경건생활 표가 있는데 그 교육 표를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 과제물 제출할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건생활 3가지를 했습니다. 공예배, 새벽기도, 말씀 읽기. 그래서 공예배는 오전, 주일 오후
수요, 금요 그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이 거기에 이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데 부득이하게 아마 이 건무가 있거나 뭐 이런 분들이 참석 못하는 경우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경우는 지금 이게 녹화가 되고 있어요. 녹화를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우리 피택자 방에 올릴 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못 오시는 그때는 그걸 영상을 통해서 교육을 보시고 그때 이제 교재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그 얇은 교재인데 그걸 이제 가지고 여러분이 내용을 함께 따라오신 이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요약하시고 그 내용에 대하여 이제 느낀 점이나 결단 같은 것을 여러분이 써서 이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여기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 과제는 여러분들이 그 받은 책 있죠. 행복한 장로, 행복한 권사, 행복한 집사 책을 받으셨을 텐데 그 책을 가지고 이제 먼저 10주간 이제 이 책을 우리가 과제로 하게 될 겁니다. 내용이 딱 10단원씩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10번 나눠서 하게 되어 있고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이 읽으시고 이렇게 우리 마음에 도전이 되고 또 이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지는 것은 뭐 줄을 치거나 여러분이 이렇게 잘 체크하셨다가 그 과제 읽기에 여러분이 그 내용을 좀 요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절반은 여러분이 느낀 점, 깨달은 점, 그 다음에 어떤 내가 적용점을 여러분이 기록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 피택자 교육으로 나가는 이 매주마다 과제 보고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리다지만 섞여버렸는데 혹시나 이제 근무 때문에 뭐 이렇게 불가피하게 이렇게 뭐 못 오실 때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모임에 만약 그럴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미리 교육자실에 요청하시면 나가게 되는 텍스트를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은 녹화가 되면 저녁 6시 정도에 업로드가 돼요. 주일 저녁에. 그럼 6시 이후에 그 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 이제 그 영상을 보시고 출석을 대신해서 여러분이 그 내용을 요약 및 거기에 있는 결단 같은 내용들을 이 용지와는 별개로 여러분이 A4 용지 하나에 여러분이 기록하셔서 여러분이 제출하시거나 또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카톡으로 아마 찍어 보내셔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두 가지 방법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카톡방이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계속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날마다 큐티 노트를 나눠드렸는데 뭐 이렇게 많나 이러실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제출용, 보고용 이런 거 아니고 여러분이 꾸준하게 성경을 읽고 이제 여러분이 큐티한 내용을 여러분 스스로 기록해 사용하라고 그냥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출용도 아니고 보고용도 아니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큐티 노트를 드린 거니까 내가 그동안 성경을 좀 많이 바빠서 못 읽었다 여기시는 분은 이 노트를 이용해서 여기 나온 대로 날마다 여기 세 줄 요약 또 묵상할 본문 암송구절 필사 내용을 여러분이 스스로 경건의 노트 삼아서 쓰시라고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피택자 교육 거기 경건의 표에 보면 공예배 다음에 이제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이 피택자 교육을 하게 되면 6개월 기간 동안 새벽 예배가 필참이었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예요, 그게. 그래서 뭐 차를 타든 뭐 빌려 타든 해가지고 새벽 예배에 나와가지고 어쨌든 뭐 눈도장을 찍든 얼굴 도장을 찍든 와야 됐어요. 그게 예전에는 피택자가 당연히 하는 저거였는데 여러분들에게는 그 정도까지 사실 부탁드리진 않고 올 수 있으면 새벽 예배를 오면 좋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기 오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만일에 여러분이 이제 새벽에 못 오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여러분이 우리 유튜브로 새벽 예배가 계속 올라가요. 여러분이 그 유튜브를 통해 새벽 예배를 함께 보시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신 그 결과를 여러분이 거기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체크를 하시든 동그라미를 하시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타란에 보면 유튜브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격적인 겁니다. 예전 같으면 택시비 들여서라도 와야 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의 상황을 최대한 배려해서 하는 거니까 아마 적어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는 이걸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오실 수 있을 때는 와서 함께 예배 드리지만 못 오실 때는 여러분이 그렇게 꼭 영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고 주일 새벽 예배는 가급적 여러분 오시면 좋겠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이제 하다가 이렇게 약간 멈칫되긴 했는데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거나 교회 일을 하시는 분들은 미리 새벽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사실은 특별히 전통처럼 해왔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때로는 못 오시더라도 주일 새벽에는 함께 오셔서 그렇게 기도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말씀 읽기인데 말씀 읽기도 사실 분량을 따로 제가 정해서 몇 장을 읽어라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이 적어도 3장 정도 이상은 읽지 않겠어요? 매삼 주 5, 매일 3장, 주일 5장. 그러면 이제 성경 일독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이 이제 이걸 어떻게 예정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쓰는 단톡방에 보면 제가 핸드폰을 못 가져왔는데 단톡방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녹음 기능이 있어요. 모르시면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옆에 분 모르면 뒤에 분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되게 단순하고 쉽습니다. 어르신들도 하거든요. 단톡방에 보면 그 녹음 기능이 있어서 그 녹음 기능을 딱 누르면 딱 5분간 녹음이 됩니다. 그러면 5분간 녹음이 딱 끝나면 이렇게 올릴까요? 이렇게 확인돼 있으면 누르면 자동으로 그 5분간 녹음이 올라가요. 현재 이제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많이 쓰고 있냐면 예심전도. 우리 여기 예심전도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계신데 예심전도 할 때 예심전도 하는 그 내용을 5분짜리가 아니라 몇 분씩 하죠, 권사님? 한 10분짜리도 있고 7분 것도 있는데 그거를 녹화해 가지고 다 올려요. 의무적으로 올려요. 그래서 예심전도가 아주 빡세게 훈련시키거든요. 성경 읽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렇게 시키는데 그건 우리는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시는 본문을 읽으시잖아요. 각자가 읽으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아침에 읽으시기 전에 그거를 딱 누르고 이제 요한복음 1장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제 쭉 여러분이 하잖아요. 그럼 5분 되면 딱 끝나요. 그러면 그냥 누르면 그것은 단톡방에 자동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냥 여러분이 성경은 5분만 읽었어도 읽은 것으로 그건 끝나는 것이고 다만 여러분이 5분간 읽다 보면 이제 성경 읽는 줄이 잡히잖아요. 그럼 어떤 분은 10분도 읽으실 거고 20분도 읽으실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성경 읽는 것은 자유롭게 읽 때 매일 읽도록 여러분을 독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미 임상실험이 끝났고 그리고 아마 상당히 여러분이 성경을 읽도록 하는 일에 서로에게 많은 도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말씀 읽기는 단톡방에 올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내용을 올리신 분들은 여기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피택자 교육은 무엇을 가장 강조하냐 하면 개인의 경건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의 골방 이 부분에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이 피택자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요. 이제 광고는 제가 그런 대로 드린 것 같은데 이제 내용을 나가기 전에 혹시나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빠진 게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말씀 읽기예요. 말씀 읽기에는 여러분이 거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의 결정에 여러분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냥 체크만 하시죠. 예. 다만 여러분의 그 성실함을 제가 믿고 저는 그냥 다만 여러분이 꾸준하게만 읽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 한 장을 읽더라도 여러분이 그냥 마음을 쏟아서 읽도록 도와드리는 목적이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활용하셔서 하시면 아마 영적으로 이렇게 기도의 줄을 경건의 줄을 꾸준하게 잡는 일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특별한 것 없으시죠? 네네. 예. 우리 집사님은 사실은 지금 몸 상태가 그러시니까, 집사님은 좀 이렇게 좀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손도 떨리시고 이게 잘 못 잡고 그러시니까 하여튼 편하게 하셔서, 그냥, 유치원 수준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그까지 이제 몸 약한 걸 저는 알잖아요. 제가 병원에 같이 다녀봐서 몸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 모르실 거예요. 아주 주변에 함께 계신 분들은 다 돌아가셨거든요. 유일하게 살아계신 분이에요. 예. 주변에 그때 CA형 간염 걸렸을 때 같은 병실에 다 돌아가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인데 여러분 그 상황을 제가 아니까 우리 피택자분들도 아마 그 상황을 고려해 주셔서 조금 이렇게 유치원 글씨처럼 좀 크게 쓰더라도 원래 죽었다 3분이니까 그렇다 생각하시고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짐이 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격려하는 차원으로 하는데 안 하는 분에게는 어차피 짐이 될 거고 하려는 분에게는 동료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기양에 내가 내 몸에 이렇게 예수의 체질, 경건의 능력을 내 안에 이렇게 가지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아마 유익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첫 시간부터 함께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교재, 이 얇은 교재입니다. 예, 그 성경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읽고 함께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강의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이 책이 그 강의 아니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이 그냥 강의라고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밑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를 또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수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안에 있는 말씀 직분의 비밀입니다. 직분을 세운 목적,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 온 무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고 안수하여 직분자를 세웁니다. 바로 초대교회 7 집사로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안수 집사나 장로에 해당합니다. 초대교회 7 집사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자 사도들이 안수하여 세운 최초의 교회 직분자입니다. 이들 직분자를 세운 목적이 무엇일까요? 7 집사를 택하기 전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을 분명히 말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이런 분명한 목적으로 직분자 7명을 세운 후에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쓰니까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그런데 초대교회와 비교하면
오늘날 교회는 직분자 수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목회자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를 수용들기 위해 세운 직분자가 오히려 목회자를 더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는 목사의 속을 그렇게까지 썩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분자들은 목사의 속을 바글바글 썩이면서도 교회에서 나 정도만 하라고 말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과 언변이 있는 직분자들이 자기가 가진 지식과 연조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들은 자신을 왜 직분자로 세웠는지 그 목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목회는 목사가 초장이 어디 있는지, 물된 동산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양떼인 성도를 끌고 가서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직분자가 양떼를 이끌고 갑니다. 양이 양을 이끌고 가니 교회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앞에 가는 양의 뒷꽁무니만 보고 따라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가는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뒤따라가는 양들도 차례로 구덩이에 빠집니다. 교회에서도 앞에 가는 직분자를 보고 따라가다가 함께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양이 죽는지 사는지는 하나님이 자신의 대리자로 세우신 목사가 가장 잘 압니다. 성도는 양이기에 양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직분자는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직분자 자신의 생각이 세상 이치에 합당하더라도 목자의 음성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의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절대 명령으로 하라 자신의 생각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절대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목사와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성령으로 계획한 하나님의 일을 직분자 개인의 생각으로 제동을 걸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목사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루어 하루빨리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직분자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기업. 세상 사람들은 돈을 따라 움직이고 명예를 따라 움직이고 지식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돈 있어야 잘 살고 공부 많이 해야 잘 살고 높은 지위를 가져야 잘 사는 줄 압니다. 하지만 영적인 실상을 보면 세상은 우리를 돈으로 속이고 명예로 속이고 지식으로 속입니다. 이것들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 영혼을 죄에서 지옥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속이는 세상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은 절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만이 속이지 않는 진실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사람 앞에 착하고 순하며 굽실거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줄을 좀 쳐놓으시고 이런 중요한 구절들은 여러분이 잘 이렇게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온유하다는 것은 그저 사람 앞에 착하고 순하고 굽신거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자신의 지식과 이론과 상식을 모두 포기하고 죽든 살든 오직 그 말씀에 압도되어 복종하고 움직이는 것이 온유입니다. 아브라함아 갈대 우르를 떠나라. 아브라함아 독자를 내놓아라. 모세야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라 할 때 예 하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온유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주의 일에 아낌없이 바쳐라 할 때 예, 내 목숨을 내놓아라 할 때도 예 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거나 불에 타서 죽는 잔인한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녀인 마리아를 예수를 수태하는 데 쓰겠다고 천사를 통해 알리셨습니다. 마리아는 죽음을 무릅쓰고 나는 당신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직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순종하는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땅에서 큰 재산을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직분을 받는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향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세상 어떤 목소리보다 주님의 목소리를 크게 여기고 그 목소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이렇게 온유하게 주님의 목소리를 쫓아 움직이는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 곧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복을 살펴보면 단 한 가지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모두 영적인 복입니다. 특히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영적 기업입니다.
시편 73편에 찬양대장 직분을 맡은 아삽이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하는 악인들은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삽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시편 73편 18절 19절. 세상에서 고난받고 안 되는 것 같아도 후에 주님께서 영광으로 영접해 주실 것이니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직분자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을 바라보며 기뻐해야 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직분자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을 바라보며 기뻐해야 합니다. 이게 직분자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우리를 병 고치는 일에,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주님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일에 제한 없이 쓰기를 원하십니다. 직분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은 하늘나라의 직분자를 위한 생명의 면류관과 상급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은 영광의 기업입니다. 주님이 내게 직분을 임명하실 때 주여 75인구 중에 나를 쓰겠다고 선택하셨나이까 감사합니다. 나를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하며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주의 사자가 교회에서 필요할 때마다 마음대로 불러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위해 쓰겠다고 하시는데 거절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절대 권세자인 왕의 목소리라 할지라도 거절할 수 있지만 절대 거절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동사로 인식해야 할 직분. 사도행전 6장 3절 이하에 나오는 직분, 집사에 해당하는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명사지만 원래는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인 디아코네오라는 헬라어 동사에서 파생한 말입니다. 따라서 직분, 집사라는 말은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움직임의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집사는 일반 사회에서도 사용하는 말로 주인 가까이 있으면서 그 집 일을 주인의 심정과 똑같이 맡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제법 살림 규모가 있던 집에서 집사를 두고 집안 모든 일을 일임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 애굽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가서 그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보는 가정 총무로 있었는데 요셉이 바로 집사였습니다. 보디발이 자기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임하여 다스리게 했습니다. 집사는 주인 집의 모든 일을 맡아서 주인의 생각과 똑같이 운영하는 일꾼입니다. 이처럼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맡아 행할 대리 운영권을 가진 모든 직분자를 한마디로 말하면 집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도 자기가 맡은 반 영혼을 관리할 모든 운영권을 받았으니 그 반의 집사이고, 남녀전도회 기관장과 임원들도 그 기관을 맡아서 영혼을 관리하고 전도하여 구원받는 수를 늘리라고 일임받았으니 집사입니다. 목사도 그런 의미에서 집사에 해당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분배받은 집사, 즉 청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분배받은 집사로서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겠습니까? 직분을 주시고 직분에 해당하는 사역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 종같이, 시녀같이, 수종자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정신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과 사용당하겠다는 직분자는 사명적, 정신적으로 그 의지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크게 쓰십니다. 그러기에 직분자는 무엇보다 주님께서 목사를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7교회 또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날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 29절. 이 말은 성령의 목소리를 듣기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즉각 움직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자는 사용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는 버리셨습니다. 선악과 사건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목소리대로 움직이지 않은 아담에게 정령 죽음이 온 사건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 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움직였을 때 온 인류가 홍수로 멸망해도 노아와 그의 8 식구는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움직일 때는 살았으나 움직이지 않을 때는 모두 멸망했습니다. 직분을 받고 직분을 명예로만 알고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부주의 일에 방해가 됩니다. 직분을 받고 움직이지 않았으니 불순종해서 망하고, 직분을 가지고 권력과 세도를 부리다가 교만해서 망합니다.
직분을 받던 사람은 직분을 주신 주님의 정신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일임받았으니 자신의 지식이나 이론을 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명령이든지 순종하며 그 명령대로 움직이는 자가 집사이고 직분자입니다. 직분이라는 말을 동사로 인식해서 움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감독제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아낌없이 쓰시려고 절대 순종하는 자로 세운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꾼으로 만드는 일은 목사의 몫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그들을 순종하는 일꾼으로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눈치를 본다면 그들이 상전이지 집사의 사명인 종이나 일꾼은 결코 아닙니다. 직분자는 담임 목사가 성령의 감화 감동에 따라 언제나 무엇을 시켜도 아멘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가장 만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화장실 청소를 시켜도 네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무엇을 시키든지 이유 없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목사를 통해서 직분자를 마음껏 쓰지 못하고 직분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못합니까? 강단에서 목회자가 어느 직분자에게든지 마음 놓고 일을 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못합니까? 목사가 교회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무 직분자에게나 마음대로 주의 일을 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일을 시키커녕 아이고 장로님께서 장로님에게 이런 일 시켰다가는 큰일 나지 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니 참 문제입니다. 이 정도로 장로, 권사, 집사가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면 그들은 교회에서 종이나 하인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대단한 사람이 있어도 결코 그가 대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대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장 되신 주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직분자를 세워 종처럼 하인처럼 사환처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직분자가 하나님이 되어 교회에서 대장 노릇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만약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이 옳은 줄 알고 목사가 하는 일에 불순종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면 그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회에서 지위가 군수든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상관없이 교회에서 목사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제대로 세워진 직분자입니다. 교회에서는 지식 있는 사람일수록 말 잘하는 사람일수록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직분입니다. 직분을 받는 순간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시옵소서 하고 고백하고 그 직분이 항존직이면 나를 죽을 때까지 사용하시옵소서라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직분을 받는 순간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시옵소서 고백하고 그 직분이 항존직이라면 나를 죽을 때까지 사용하시옵소서. 사실은 목사님 저의 고백이에요. 저도 이 고백 가지고 하는 거죠. 이 고백이 없다면 목사가 안 되고 먹사가 되든지 목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고백은 여기는 저와 우리 모든 분들과 동일한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성과 지식으로 듣는 자는 아는 것으로만 끝날 뿐 그 말씀대로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듣는 자는 자기 육신을 불끈 들고 그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는 직분은 육이 아니라 영으로 받아야 합니다. 직분을 영으로 받아야 육체를 움직여서 죽도록 충성하는 일에 자신을 다 내놓습니다. 또 직분을 영으로 받는 자는 1년 내내 자신을 직분 감당하는 일에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육으로 받는 자는 1년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직분을 명예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다시 직분을 받지 못하면 창피해서 교회 못 다니겠네 하고 불평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해 차라리 직분을 받지 않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누구든지 직분을 받으면 나이를 먹었든지 안 먹었든지 유식하든지 무식하든지 사회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하려고 움직이는 것이 직분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명사로 기억하지 말고 동사로 인식하라는 말입니다. 목숨을 요구받은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완성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매를 맞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죽는 직분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목숨을 주러 왔노라 나는 죽으러 왔노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직분 또한 오직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명령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도 죽는 직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목숨을 주러 왔노라 나는 죽으러 왔노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직분 또한 오직 나를 피값 주고 사신 주의 명령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사인지도 마찬가지고 세워주신 우리 피택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임명하지 않은 자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목숨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내 목숨을 세상 헛된 곳에 쓰지 마라. 이 땅에서 명예를 위해 살다가 죽는 목숨이 되지 마라. 오직 멸류관을 얻는 일에 내 목숨을 사용하라. 병들어 죽지 말고 자연 수명에 죽지 말고 사고 나서 죽지 말고 오직 내 영혼을 위하여 내 목숨을 투자하라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여러분이 주를 쳐놓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잘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직분을 받은 자는 최소한 주님께 목숨을 요구받은 자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내 목숨을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일에 소모품으로 써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직분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려고 온 힘을 기울입니다. 나의 의지를 포기하고 주님 요구하시는 일에 목숨이라도 내놓겠다는 각오와 결단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내 목숨을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기로 결심하는 사람만 직분에 임명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직분은 명예가 아닙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 장로라는 명예 하나쯤은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합니다. 장로는 명예가 아니라 직분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임명받을 때가 되면 무조건 자기가 중직으로 임명받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직분이 명예를 위해 있는지 기능을 위해 있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직분은 명예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능을 충분히 나타내야 합니다. 직분을 맡아도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고 명예만 가지고 있으려고 한다면 그는 직분의 기능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직분에 대한 명예욕을 버리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는 기능이 직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지옥에서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사용하시려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내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직분입니다. 그게 말씀의 결론과 같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피로 지옥에서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이 나에게 직분 주셔서 사용하시려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내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직분입니다. 성경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인이 왔을 때 슬피 울고 이를 갈며 어두운 곳으로 쫓겨났습니다. 직분을 맡고도 충성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직분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교회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집사, 권사, 장로, 구역장, 지역장, 규관장, 교사라는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직분의 용도대로 쓰시겠다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죄와 저주 그리고 사망과 지옥에서 인류를 구원하려는 예수라는 직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직분의 이름을 완성하려고 매를 맞고 저주를 받고 홍포를 입고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죄 없는 분이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인류 구원이라는 예수 이름의 직분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구령의 사역에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에 결론을 잘 표현했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라는 직분으로 오신 거예요. 직분, 예수라는 건 직분입니다. 그 예수의 직분을 완성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당하신 건 매 맞고 저주받고 고난받고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가 있는 직분은 영광받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도 주님 가신 길에 욕도 먹고 좀 모함도 받고 또 억울한 일도 겪고 또 그 속에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하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외롭지라도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이 직분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넓은 직분자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좁은 길의 직분자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직분자의 길을 오늘 저도 걷고 오늘 이 말씀이면서 저도 도전받고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피택자 모든 분들도 동일한 도전을 받으시고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실 텐데 아버지 오늘 직분에 대해서 새로 알았습니다. 피상적으로 알았는데 직분이 이런 것이군요. 주의 이 뜻대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아는 자가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자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 주님 나도 그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한번 우리 간절하게 우리 통성으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면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오늘도 기도하며 오늘도 간절히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직분을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는 명예로 여기고
하나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명예직으로 여기고 그냥 오래 다니면 한 자리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명예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이 일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고 정말 죽기까지 나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리라 여기지 않고는 그 직분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받은 이 직분 가지고 충성되이 감당하여 우리가 남기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적으로 쓰기 원합니다. 이 직분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이 직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몸부림치고 이 직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간구하다가 우리가 더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는 피택자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피상적으로 알아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가 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예수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매맞고 억울한 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그 직분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긴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명예를 얻고 목에 힘을 주고 큰 소리를 치는 그런 하나님 교만한 직분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직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직분자,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만큼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진 직분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모세처럼 온유하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이 이 여종에게 이루어질지이다 그렇게 온유하며 순종으로 겸손하게 받고 아버지의 뜻을 그 안에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눠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저희들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한 대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간구한 대로 주여,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역 속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앞길 속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직분이 우리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직분을 맡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도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도 복을 받는 우리가 축복의 총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 감당하여 엘리 제사장이 잘못 감당하여 홈리와 비느하스까지 하나님 그 망하는 길로 가는 일들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수종들어 섬기되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섬겨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이 복을 받았던, 노아를 통해 가정이 구원을 받았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직분 잘 감당하고 순종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고 믿음의 길을 걷고 순종의 축복을 받으며 이삭의 축복이 하나님, 그리고 노아 가정의 축복이 하나님, 우리 오늘도 함께한 직분자들의 축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나눠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되 우리가 이 뜻대로 살아갈 수 없어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경건의 시간을 작정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어찌면 자이든 타이든 오늘도 하나님 이 피택을 받아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힘쓰는 가운데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직분을 맡고 피택을 맡은 덕분에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이것 덕분에 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이것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 서실 수 있는 온유와 겸손한 종, 충성한 종, 진실한 종, 주의 기쁨이 되는 종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한 우리 귀한 일꾼들의 이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있는 하나님 시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귀한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형성되는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는 경건의 훈련이 우리의 몸에 체질화되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예배의 본이 되고 기도의 본이 되고 삶의 본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귀한 일꾼들로 쓸 수 있는 귀한 우리 주의 권속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귀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또 지금 피곤한 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도들 통해 뽑아주신 이 귀한 직분을 정말로 주님 뜻대로 감당하고 싶어서 우리가 이 피택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맡은 이 직분을 우리가 엘리 제사장처럼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맡겨진 이 직분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충성되이 잘 감당하여 내 영혼도 복되고 우리의 자녀 손들도 복되고 몸된 교회도 우리를 통해 그 아름다운 축복을 이어받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짧은 시간, 우리가 1시간에 가까운 시간 우리가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고백대로 한 주간 또 경건의 표를 따라 말씀을 읽고 새벽에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를 힘쓸 때 이 피택 덕분에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 더 온유하고 겸손해지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으로 만들어지고 빚어지는 참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도 평안하게 해주시고 바쁘고 분주한 또 일상의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의지하여 잘 승리하도록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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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로써 오늘 첫 시간은 마쳤습니다. 이제 방송실 여기서 스탑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단톡방에다 좀 올려주세요.